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는데 아주 신문의 대문짝만하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동네 북이 된 목사와 교회. 기가 막힌 기사 제목을 보고 국민일보 27일자 26면 정교국장이 쓴 글을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읽어보았는데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이 수리남 또 오징어 게임 이런 영화가 드라마에서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 야비한 수법으로 게임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이선적인 인물 중 목사가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수리남에서는 돈을 위해서 살인, 마약, 밀수 이런 불법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인물로 가짜 목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대목을 굳이 목사로 연출하게 해서 기독교를 비하하고 폄하하게 하게 되는 이 느낌을 일으키는 대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여러분 세상을 투영한다지만은 일부 사이비 교주의 모습을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인 양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정통 교회와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키우는 요소로 작용되고 또 그렇게 인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음을 감수하며 한국을 위해 몸바친 언더우드 선교사나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께서 가난하고 못 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그들이 세우고 그렇게 한 지가 이 땅에 그런 사역을 한 지가 140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내건 이 선교 활동으로 무지했던 백성들을 일깨우고 일하기에 불편한 우리 한국의 한복을 벗기고 머리에 갓을 쓴 이 갓을 벗겨내게 하고 옛 구습을 벗겨내므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대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계 속에 빛나게 한 것은 우리 교회와 기독교의 역할이 사실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뿌리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불신을 넘어 조롱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을까? 이런 원인 중에는 신천지나 이단들의 비정상적인 행태와 일부 정치 목사들의 일탈 행위
그리고 사이비 교주를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강신도들의 이 모습과 가정 파괴로 이어지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므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 정통교회까지 싸잡아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와 미디어들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흥미로운 소재를 찾아서 경쟁적으로 기독교 혐오를 부추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종교국장의 계속 그 끝맺음의 이야기를 보면 부정적인 글이나 이런 글이 나오면 불교계에서는 난리를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래도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남 신안군의 임자도에 엊그제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기독교 체험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불교거가 종교 편향이라고 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답니다. 신안 앞바다에 여러분 썰물 때가 되면은 이 희한하게 전체 그 섬에 12km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순례길을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는데, 그래서 1km에 하나씩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12km니까 쉼터가 몇 개겠습니까? 12개를 만들어 놨는데 종교계에서는 이거는 12제자를 또 이렇게 상징해서 12개를 만들었다고 또 항의를 한다는 것이죠. 또 신안군에 1025개의 섬이 있는데 전체 섬 중에서 물에 잠기거나 풀이 나지 않는 섬들을 제하면 희한하게 섬 숫자가 1004개의 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위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마침 섬 숫자가 1004개니까 천사 섬이라고 붙였는데 기독교 용어라며 비난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안군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여러분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근현대 기독교 문화유산이 거기에 상당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6.25 때 여러분 48명이 성도들이 순교하는 그런 지역, 임자 진리 성결교회가 거기 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전도하고 헌신하다가 대한민국의 최초로 여성 순교자인 문중경 전도사의 기념관이 거기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 설립자가 태어난 김중곤 목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체험관을 건립고자 하는데 기독교이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불자들이 있다고 국민일보의 빛과 소금란에 기사를 싣고 좀 이해를 바라는 마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우리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 권력으로 혹은 금력으로 혹은 우리가 인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들의 세력을 뚫을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중간 부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기회로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도우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영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막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막는 자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는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앙생활하는 일꾼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열악한 조건이고 매우 안 좋은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본문 말씀을 소개한다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니까 노동할 수 없으니 생활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걸하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지혜가 있어서 교회 다닌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 좀 덕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뭐 좀 더 잘 주고 그러지 않을까 하고 이 사람은 지혜롭게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푼 달라고 오늘 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보고 일으켜 세워버리는 기적적인 사역의 현장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고 본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베드로가 누구를? 안진뱅이를 언제? 제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한 이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들과 사도들과 베드로는 확실히 변화되었고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성전 민문에서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며 악한 세대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강하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달라진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겁하고 도망하고 부인했던 자가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말씀의 도구로 삼아서 역사하시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고 복음으로 여러분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희한하게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미디어가, SNS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저지하고 가로막아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삽시다. 우리도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 주시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여러분 믿고 주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부족하고도 연약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의 영이 임하시면 나도 주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나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1절을 봐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전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에게 은혜 주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실까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쩌다가 막 다니다가 기도 좀 소홀해지면요, 내가 이래서 안 되지. 조금 기도 좀 소홀해지면 막 타락한 사람 같아가지고요, 더 기도해야 돼. 그리고 바삐 가야 되는데도요, 잠깐이라도 교회에 들려야 되겠다. 그리고 부리렇게 차 대놓고요, 시간이 막 늦은데도 얼른 교회 와서 잠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또 막 뛰어 내려가가지고 차 타고 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주의 영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 못해요? 피곤해서요? 지난번에 헌신 예배 오신 목사님이 애 11점 못해요? 어려워서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한대. 애 기도 못해요? 피곤해서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어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희한하게 병이 낫고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투는 새벽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사람들이 안 볼 때나 기도했고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기도하는 것 그런 것 보면은 죽여버린다고 해도 죽이든지 말든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여러분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기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시편 여러분 55편 17절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고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탄식할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더 뜨겁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봐보실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주목하여 나를 좀 봐봐라.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산다. 나를 봐봐라. 우리를 보라. 우리 교회를 보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뭘 보라고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시다.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을 보여주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게 있는 것으로 주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지식입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돈이 좀 있습니까? 은사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좀 쓰세요. 내게 있는 거. 베드로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베드로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금과 은도 없다. 돈도 은과 금도 없다. 지식도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다.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6절을 봐보세요. 뭐가 있었는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게 있는 것. 그랬더니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8절 보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다 사용해서 여러분 아껴놓지 마세요. 다 세상 것은 다 불타고 없어져요.
내게 있는 것, 그것 좀 나눠서 예수 믿게 하고 세상 사람들 안진뱅이, 영적 안진뱅이들 일어나게 하는데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사용해서 영적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찬송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몇 주일 전에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경찰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주도 자치경찰단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계속 각 단위, 이 도단위, 시단위 전체 이 지역마다 이제 자치경찰단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굉장히 중요하다. 신경을 많이 쓰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경찰단 단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허락받았습니다. 갔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교단에 김경태 이 목사님이 제주도에 계십니다. 경목 실장으로 이촉해 주십시오.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갔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신우에 조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경찰관들 찾아가지고 몇 분을 불러줬습니다. 신우회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또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또 갔습니다. 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또 한 분 제 후배가 제주도에 상철민 목사가 갔는데 이분도 경목으로 이촉해 주라 허락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서 제가 직원들, 간부 직원들 같이 내가 식사 대접하겠다. 식사하면서 밥은 안 먹고 전도했습니다. 복음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잘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잘 때도 영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경찰관들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경태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단장이 나한나 이 경위 또 거기 신우회 이 총무 직원 데리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단장이 목사님 약속대로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으로 살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내게 있는 것으로, 재능이면 재능, 물질이면 물질, 여러분 은사면 은사, 지식이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지 않는데 세상 사람 하나 데려오면, 구원하면, 전도하면 하늘에서 잔치를 벌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베드로는 뭐 가지고 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없어도 믿음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진 것 여러분 주님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진 것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셔요. 최대한으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나 가진 것 없다. 은과 금도 없다. 내가 너 지금 나한테 바라는 게 돈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은과 금 없단 말이야. 그는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으로 걷기도 하고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역사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좀 써야지 세상 사람들이 야유 보내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그러지고 막 이거 우리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우리 건데 왜 그래?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좀 펴읍시다. 손을 펴읍시다. 내게 있는 것 주님께 드리세요. 얼마나 가지고 가시려고? 못 가지고 갑니다. 날 때는 여러분, 날 때하고 우리 갈 때 수위에 아무 주머니 없어요. 주머니 없어요. 다 빈손으로 갑니다. 정말 믿음으로 삽시다. 내게 있는 거, 지혜가 있어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좀 힘이 있어요? 그 힘 있는 것 갖고 봉사하고. 오늘 베드로, 이 성경에는 맨 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다고 이 일만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했더라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내게, 나는 돈도 없다. 내게 있는 게 뭐냐? 내게 있는 은사가 뭐냐?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여러분의 은사를 최대로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기쁨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멋지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